금년에 해가 바뀌고 1월달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세미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워낙 바빠서 그동안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저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또 시간을 내가지고 또 하나 영상을 찍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오고 나면은 이제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수강과 생명나무 마지막 나오죠. 창세기가 시작이 책을 하다만 이제 계시록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으로 7개 교회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요 성전 안에 7개 교회가 완성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처음 새긴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인 에트 하레츠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다 끝나죠. 계시 중에 계시요 책 중에 책인 성경은 이렇게 단순 간결하게 단터술 단문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한머리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영원자 하나님이 우주 기원을 알리는 위대한 메시지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오 원인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와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더럽혀져가지고 모든 피조물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됩니다. 완전히 홍수로 멸망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피조물은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탄식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3절 보니까 이런 기다림 성취가 마침내 어디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요,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이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완성에 해당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내용 역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 지구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여정으로서 새로운 영원의 세계에서 부활의 영병체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새로운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 놓았다고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새롭다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고 네오스죠? 네오스가 아니고 뭘 썼다고요? 카이노스, 그죠?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시작으로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네오스가 아니고 바로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고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단절되었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회막과 성전은
하늘나라의 불완전한 모습뿐이었죠. 그 후에 신학교에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동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다. 카이노스 우라노스, 카이노스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동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징이며 결국 성도가 영원히 생활할 곳이 바로 생활했다고 거죠. 이 묘사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 21장 9절 10절에 새 예루살렘의 외형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 21장 18절 20절에 그 성의 재료, 세 번째는 계속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 성에서 생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새 하늘들의 외형은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라는 어린 양의 아내로 본격화된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으로 표현되어 그 기원이 다시 한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형은 첫째, 주변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7절에는 그 척수가 144규빗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곽은 고대 도시의 필수 조건으로 보호를 의미합니다. 144는 14만 4천을 1000분의 1로 축소한 것으로 말씀에 바로 선 모든 자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방향에 3개씩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12는 선택받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이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은 12기초석 위에 건축된 것인데 기초석 하나하나에는 12사도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도의 지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의 크기는 정 입방체로 각 면의 길이가 12,000스타디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따라서 성 넓이는 한방도 약 15m가 넘는 큰 면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실수가 아니라 다만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이 그 입방체로 된 것은 균형과 안정을 대한 분야로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계속 21장 18절도 21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또 재료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죠. 첫째는 성곽이 존귀 또는 경고성을 상징하는 표곡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성 자체는 밝은 유리와 같은 빛나는 정보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변성을 또 상징을 합니다. 세 번째는 12기초석이 12보석은 성도들이 존귀한 존재를 또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2문은 완전성을 상징하는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주는 천국과 관련되는 자주 쓰던 단어죠. 성경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진주다, 진주. 다섯 번째는 유리 같은 정보로 된 성례의 길은 변함없이 진리로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계속 21장 22절부터 7절에서는 5가지로 묘사된 생활상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세상의 자연 실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빛같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광명과 어울려가지고 영적 질서를 동시에 지칭하는 말로 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모든 성도를 가리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자유와 평화만이 있음을 상징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계속 22장 1절로 5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영생과 무한의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이라고 계속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 책의 예언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베풀 하나님의 빛과 어둠, 번영과 좌절, 자비와 심판에 호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교회에 대한 마지막 2장의 말씀을 지상의 교회가 훗날 처하게 될 영광된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21장에서 계속의 전체 주제자 결정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사야 60장의 새 시온성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더라. 즉 죄의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빛이 찾아된 성도의 사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54장에 보니까 재건될 예루살렘, 에스겔 48장에 거룩한 땅의 내용을 인용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새 예루살렘 이 모든 예언의 성취로 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3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영감받은 성경이 이러한 약속과 함께 결론에 다른 것은 아주 철저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계신 기록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소망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모든 결론을 짓는 부분이 전개가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묘사한 것인데, 받아가지고 계시록 22장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 삶에 대해서 묘사를 자세히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서 성도들은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회복의 징표가 곧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과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어떻게 결론을 지켰는가 우리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오고 22장에서는 결론을 짓는데,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는 내용은 결국 7개 교회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 속에다가 7개 교회를 완성하는, 에스라바도 사빌라 7교회를 완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내 안에다가 7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서 어떤 모습으로 내 속에 비치겠느냐 한 것과, 주님은 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를 보겠느냐,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대체 뭐죠?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인내인데, 인내. 계시록 2장 2절에 21장 이제 뭐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큰 등대 사이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에베소는 인내라는 뜻으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내라는 인내.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인내.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인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신이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겉의 것을 네가 들갖고 하랬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신앙의 인내, 이단 불 용납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면서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등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과연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는 믿음은 있는지 오늘 시간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회개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드디어 비로소 내가 예배를 끄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서번나가 스미르나 서번나죄. 서번나죄는 뭐죠? 몰락이고, 몰락은 방부적으로 합니다. 계속 2장 8절 보니까 22장 8절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시가 가라사해. 에베소 교회가 내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다음에는 뭐죠? 몰락이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흡수하지 말고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 강요가 되어 시장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하느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를 회복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물건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겠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모를 해를 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내를 하고 나면 두 번째 소문이 뭐죠? 드디어 몰락으로 내가 다 용서해가지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목에, 페르가모스, 버가목에 내가 인내해가지고 다 몰락 방부제권 하고 나면 뭐죠? 회개하고 나면은 용서받아가지고 뭐죠? 혼인잔치. 사람이 싹 튀게 된 얘기죠. 세 번째는 버가목에는 좌우에 낯선검을 가지니까 그렇대. 이게 혼인잔치. 인내해가지고 용서받고 나면은 드디어 뭐예요? 혼인잔치 한다.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와 내가 예비하시니 바로 뭐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위기가 있는데 그러나 지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목에서는 믿음을 지킨 교회에 오히려 행음하여 우상과 버터는 몇몇 사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지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한 것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랍니다. 그러나 내게도 니골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 한다고요? 회개하라. 그죠? 그러므로 네가 먼저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17절에 뭐라 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어 줄 텐데 뭐냐면 드디어 혼인잔치 말씀과 인도를 해서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된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 아들에게 테이랑 테이라. 드디어 혼인잔치에 넘어야 되죠. 이제 결혼해야겠죠. 감사함 주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두 아들의 뜻은 결혼하다. 두 아들은 결혼하다라는 뜻이다.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볼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됐으니 혼인잔치가 돼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결혼한 겁니다. 그죠? 계속 2장 19절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희생과 눈물이 따른다는 거죠. 은행을 회개하자 우리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합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11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인내해가지고 용서해서 혼인잔치 하면 결혼하다가는 영육의 하루가 수직관계 돼가지고 모두를 전부 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사대계 이렇게 우리가 인내해가지고 용서해서 혼인잔치 하고 결혼하면 뭐죠? 남는 거는 뭐 바꿔보세요? 자식이죠. 자식. 여기 기도 자식이죠. 세워진 자. 남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7명과 7을 가지니 사대라는 뜻은 남는 것. 사대가 뭐 사대? 사대라는 뜻은 남는 것. 희생하면 대가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희생을 해 대가를 받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려면 경건의 모양을 있어도 그 누구는 없다고 그랬죠. 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행운을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합니다. 형식주의적 신앙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때의 감동을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5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흘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자들 앞에서 시인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전에 그 셈이라는 그 이름이 내게 이름이 주어진 것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과 생명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사대계가 된 거죠. 남는 것, 자식, 기도, 구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순서를요. 인내해서 용서받아서 혼인해서 그러면 남는 것은 기도만 따져볼까요? 전부 다 자신하면 뭐죠? 형제 우애가 되겠죠. 이것이 빌라데 형제 우애. 그죠? 이 남는 게 기도고 자식이면은 서로가 뭐죠? 이렇게 이 7개 교회 가운데 형제 우애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이 10살을 가지니 곧 열면 5사람이었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이 결혼하고 희생하면 반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 우애. 사랑과 이웃사랑을 끝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실현된 것으로 복음과 사도들이 가르침에 충실한들의 서구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협의가 되어 뭐죠? 남는 거는 마지막은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그분이시라 그러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물질적 부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에베소부터 출발했으면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물질적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영적 기본에 처했던 라오디아 교회 주님은 이 교회가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생명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허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내 안에 7교수가 어떤 게 있죠? 창세기 1절에 보면요. 7숫자 날. 7자 날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자 나와요. 이것이 출애굽기 가면 등대가 이게 예수와 등대가 예수와 요 7개 등대 나오죠. 등대 나오는데 이 7개 빛이 뭐죠? 이것이 에스더바드 사빌라. 그죠? 그리고 등대는 예수와 요게 뭐 예수와를 만든 단계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 구멍이 몇 개죠? 얼굴 구멍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여기 에서버두 사빌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얼굴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7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단계. 첫째는 회개 단계, 인내 단계, 또 용서 단계, 몰락 단계, 코디 단계, 말씀 단계, 결혼 단계, 남는 것, 형제의 한 고기가 안 되고 나면은 얼굴에 뭔가는 찡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7개 교회가 내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어디서 바로 생명수관과 생명나무가 내 안에 무릎을 차려가지고 달들이 열매가 맺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하여튼 1월달은 워낙 바빠서 찍지 못하는데 또 같은 시간을 내서 열심히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